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손으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분 집사님이 자꾸 울음지면서 간증해가지고 50 넘으면 저도 감성적으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합 침례식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침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며 다시 마음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긴 간증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옛날 분이죠.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다가 할머님이 가족 앞에 선포합니다. 어떤 신이든 우리 집에 아들을 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다 정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온 가족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이 자매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온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1년, 2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향한 폭력과 폭행이 그리고 욕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죠. 대체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왜 다니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왜 다녀야만 되지? 그러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전도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전도사님이 전에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 속에 그렇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생명력에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 상황과 방황, 그러면서 부모님을 떠난 이후에 결혼한 후에 부모님을 떠나서 그가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숨만 붙어 있었던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아름답게 성도 중에서도 숨만 붙어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둘을 낳았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쯤에 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엄마처럼 아이를 양육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이르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은혜를 잊은 자신은 괴물 같은 종교인이 되어 있다는 모습 속에서 몸서리 쳤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니 그렇다지 치고 은혜를 잊고 사는 자신의 모습은 괴물 같은 종교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놀랍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책감과 두려움, 겨우 숨만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부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침례 받기를 결정했는데 이 침례 세례를 받기 전에 마음이 엄청나게 요동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는데 끝없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노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그의 삶에 그에게 몰려오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에게 흘렀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침례는 꼭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까?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린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을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 예루살렘이 엄청난 핍박 때문에 지금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는 첫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첫 증인으로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첫 선교사는 빌립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령을 쫓아 정말 열심히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그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주님이 성령이 감동하는 광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어요. 광야, 아무도 없는데 왜 가라고 하실까?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 즉시 순종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의 길, 이 길, 도보로만 2일에서 3일이 걸리는 이 길,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을 향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 집사를 가나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인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2일에서 3일 걸리는 그 길을 묵묵히 조용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걷습니다. 대체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알게 됐죠. 오늘 본문 27절 그 우익부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할하는 바로 내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에디오피아, 이곳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동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수단입니다. 수단의 그 북쪽 지역에 쿠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 수단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놀랍죠? 수단 북부였던 이 쿠시에서 예루살렘기의 직선 거리로 2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수레를 타고 오면 편도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는데 한 달이 걸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한 달이 걸려 예배처를 찾아오신 적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너무 간절해서 한 달을 걸려 묵묵히 성전을 찾아오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갈수록 성전을 멀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내시는 차를 수레를 타고 한 달을 왔어요. 뭐 때문에? 유일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속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달이 걸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방인이라고 피부가 검다고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이 걸려 왔는데 이 예배당의 좌석에 못 앉는 겁니다. 저 문 바깥에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보다 저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예배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이곳에 있는 우리보다 그는 더 간절하게 한 달이라는 시간 마음을 짜고 생각을 짜고 생명을 짜면서 걸어온 이 길에 저 성전 밖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는 그의 신앙과 열정과 열심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 누구, 아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뜨거웠고 더 간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한 달을 걸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달을 걸어 예배 성전에 갔을 때 그 예배는 분명 한 시간을 걸어온 사람과는 다를 겁니다. 한 달, 여러분 한 달을 왔어요. 그 간절함 괜찮습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가도 됩니다. 이방 안에 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감격합니다. 이곳 성전에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한번 좀 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함의 이 후손, 이 구스인, 검은 피부의 사람이 그 손에 뭐가 있었냐면 70인역 성경이 들려져 있었다는 게 더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조선이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지고 국가로 자리 잡고 청일기 문화가 바탕으로 발전하는 바로 BC 300년 전에
300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이 구약 성경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게 바로 70인역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지금 70인역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왔다가 또 예배자로 가면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가십니까? 종교여행지 가시죠? 종교여행지 가실 때 성경 보십니까? 가고 올 때 성경 보나요? 아니요. 이 사람 우리는요 더 좌우를 훑어보면서 스페인, 로마, 포르투갈 보면서 수많은 종교 지역지의 엄청난 건물과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는 그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마음이 말씀 앞에 집중되어 있기에 그는 이 70인역 번역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갈망하고자 있었다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몰려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했지만 그 모든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배는 가장 진실했고 가장 성숙했으며 가장 향기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내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성경을 읽잖아요. 다 이해하십니까? 못 이해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자,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우리가 질문 한번 할까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당시 상황은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을 때 성령이 빌립을 그에게 인도했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철저한 큰 그림,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대에 빌립을 그곳으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합니다. 이 너무나 갈급한 이 내시의 마음을 조성하시고 준비시킨 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때를,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과 열정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도 모르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의 심령은 가난해져 있었어요. 목말라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 지금 한국 기독교의 많은 우리의 신앙은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저런 때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정말 성령이 저들 속에 있는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들어본 성령이 없어요. 전부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 얘기만 잔뜩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왜 성령을 무시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될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간증을 읽어줬던 박하나라는 자매처럼 무서운 괴물 같은 종교인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내시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빌립을 통하여 그의 눈과 영혼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죠. 목말라 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 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시처럼 함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해죠.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이사야서를 끊임없이 보는데 그의 삶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는 지금까지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자 오늘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은 이사야서를 관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빌립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가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기를,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네시가 타고 있는 마차에는 그가 에티오피아까지 도착할 정도의 물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마실 물보다 더 많은 물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그 물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그는 빌립과 함께 내려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였겠죠. 한 가지,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 초도받은 함의 후예인 구스인도, 피부가 검은 나 같은 사람도, 거세를 당한 내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평생에 가지고 있던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그는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치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그는 놀라운 답을 얻어요. 이사야서 그 선지자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셨고 걸으셨던 그 삶을 그가 깨달으면서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외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던졌던 질문이 없었다면 그는 인생의 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며 질문했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고백은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침례 받음을,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침례를, 세례를 받지 않아요. 우린 질문해죠. 왜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을 보여라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공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침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침례나 세례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는 자기라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는 즉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침례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이곳에 있는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물에 들어가면 옷 다 젖고 불편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됐죠. 귀찮은데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오십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에게 받기를 원하자 요한이 거절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합당한 삶이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님은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침례나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의 신앙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교회와 세상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침례는 구약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정결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된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면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의미로 이 침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걸어나와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큰 그림이 있어야지, 큰 계획이 있어야지, 빅픽처가 있어야지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진행되기 전 히딩크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죠. 강대국과 끊임없이 약한 팀이 아니고 강대국과 친선 경기를 하는데 다 지는 겁니다. 큰 점수차로 지는 겁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국민이 히딩크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것 데려왔다고. 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주 경기가 시작되고 대한민국은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전에 히딩크 감독이 했던 모든 것은 큰 그림, 큰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었다. 히딩크 감독은 큰 그림, 빅피처를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빌립, 그를 다시 가사까지 내려가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를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는 여러분 그의 삶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내시처럼 침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는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